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교회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339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잘 드러나는 곳이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교회의 건세가 어떠한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70페이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 세상 정치, 왜 이것을 살펴보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시나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독교인의 첫 번째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속량, 율법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율법으로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자유도 주셨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칼빈은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중립적인 것에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돼지고기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포도주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일일이 하나다, 하나하나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중립적인 그런 것에 충분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중립적인 자유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또 행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편을 두고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교회의 건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주 칼빈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가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자유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것에 있어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주어지는 실족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활동되는지를 표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하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편이 있다, 이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 방편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통치가 있고, 또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통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성도들의 자유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육적인 통치에 있어서 세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0페이지 B,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심에 대해서 의무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양심의 찔림, 그런 의무,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영적인 자유, 내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냐,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면,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통치를 하는 권세인데, 그 권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왜 말씀의 권세,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궁금해하면서 내용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즉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이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사람, 말씀의 사역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방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 주교들, 교황,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말씀되게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시대는 어떻는가? 우리도 지금 천주교의 모습 잘 모르잖아요. 천주교는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가 교황, 그리고 주교, 사제 쭉 내려오는 그 부분, 그 교황의 그 해석에 따라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해석권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66권 또는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더 추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의 권위를 더욱더 드러내는 방편으로 써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로마 가톨릭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겠습니까? 못 읽겠습니까? 못 읽겠습니다. 너희들 그걸 읽어봤자 잘못 해석하니까 읽지 마라. 그냥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성경 번역을 막고 오히려 미사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냥 외치는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데 말씀 사역자는 그것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자기네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덧쳐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권세가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 또는 그의 후계자 등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말씀에 주어졌다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고 또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선지자 대단하다. 저 제사장 대단하다. 저 사도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 또는 그의 후계자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맡긴 말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히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사도들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그분의 분부들을 충성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받은 선포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때 어때냐, 로마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들을 더 드러내는 것. 일반 성도들은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라.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가? 사제들이 또는 교황들이, 주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락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하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르치는 모든 일을 다 맡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완전하다. 교황의 가르침, 사제의 가르침, 주교의 가르침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교황의 말을 기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지 교황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새로운 것을 창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를 봐야지, 이렇게 말했지만 교황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연옥설을 말하고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성인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연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연보가 아니고 연옥에 갔다가 간다라고 말을 하고, 연옥에서 나오려면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하니까 그 말씀에 기울여야 되지, 그 외에 새로운 것을 창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라. 그건 새로운 창안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에만 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다시 설명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만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말씀으로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또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그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그의 말씀과 동떨어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통제받는 데 있어서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전통, 사제의 말,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사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보지 마라. 성경 보지 말고 그냥 목사의 설교만 잘 듣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목사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목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 볼 때 잘못됐다고 하면 비판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그냥 사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온전케 다스리시고 또 그의 자유를 통제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락 보시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여러 은사들을 교회 안에 두셨다. 또한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고 죄사함으로 교회를 씻으시는데 세례의 상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야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드러나야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덧붙여서 더 잘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들,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가 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다양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또 죄사함으로 교회를 씻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의 상징을 두어서 교회는 마땅히 세례, 새 씻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덧붙여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참된 교회냐라고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냐, 말씀 그리고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제들만, 목사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성도들은 읽혀지지 않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만 귀를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생활 하시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찮아. 말씀 보기 귀찮고 해석하기도 귀찮고 고민하기도 귀찮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인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세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맡겨져서 자신의 그 일기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통치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힘들더라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삶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 자유가 통제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렇게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제해 가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 단락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땅히 알아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교회에서 결론 내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회의, 그 회의 중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결정하냐면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거 항상 맞는가? 아니다. 다시 한번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항상 옳다? 아닐 수 있다. 심지어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항상 맞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 어떤 것을 더 위에 둡니까? 교회의 권세. 말씀이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경 66권 또는 외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회의에서 66권, 이것은 정경이고 이것은 아니고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교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회의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있어서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는가?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하는데 항상 올바르게 해석했는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인 오류를 빠져서 심지어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지를 순례함으로 성지에 있는 그 성인의 기운을 받아, 공로를 받아 덧붙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장이고 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어서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목회자들 품 안에서 양육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목회자들 품에서 진리가 드러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목회자가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전은 목회자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 그것이 말씀의 권세를 가장 높이 두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 항상 옳은 결정하는 것 우리가 받지 않는다. 교회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하지만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보존을 위해 보호자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짊어지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만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까지 가장 다 끌어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도들의 법령들이 기록되지 않고 관습과 관례로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에 의해서 또는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뿐이다. 전통과 전례 그것을 관습과 관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올바른 내용들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발표했을 때 이미 진리의 영에 의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들이 의기양양해하는 근거인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백성에게 부당한 사특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기록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냥 전례, 관습, 전통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서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나 사제나 교황이나 이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세, 영적인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목사의 권세도 목사라는 직책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지 사제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 그걸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 법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치를 할 때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의범절이나 인간성에 준하는 절차를 특별히 교회에서 잘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법들을 지킵니다. 공공법이나 도덕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학교, 회사에서는 회사, 또 도로에서는 도로법, 다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더 잘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은혜가 많은 곳이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해야 되지. 세상에서도 어떤 법들을 어기면 범칙금이 있고 또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벌을 받는데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거 넘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잘 지켜야 한다. 교회는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정될 때 최선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교회법이 있다고 하면 교회법을 더욱더 잘 준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약해졌습니다. 교회 법대로 여러 가지 하면 징계를 하면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권징을 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통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치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만 있나? 딴 교회 가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교회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나? 난 싫다. 징계를 받으면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딴 교회 가요. 딴 교회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묻고 따지는 것 없이 어서 오십시오. 새신자가 왔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교회의 통치와 질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통치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법이 있을 때 그 교회법에 따라 온전히 잘 지키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와 통치와 영적인 질서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 사회법을 잘 준수하듯이 더욱더 교회법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법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공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그 법이 공공의 유익을, 오타입니다. 그 법이 공공의 유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만 하면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여 양심의 심한 공포를 던져주고 했던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된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교회법 제대로 안 지키면 너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히 말하면서 성도들을 공포감의 조성을 일으켜서 교회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유로서 어떤 것도 정죄받지 않는다.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에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공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의 유익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줄 알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 영적인 통치를 받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공포로서 교회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있음될 수 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 자꾸 주일 예배 빠지면 헌금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공로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공포를 조장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교회법은 신자들의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인 품위를 잘 유지하고 또 공공의 유익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켜서 영적인 통치들이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일에서 자신의 자유가 사랑의 고려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겠고, 그렇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다소 제어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 전체를 교회의 건덕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자유롭게 다행하고 또 교회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가 영적인 통치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또 고려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성도들 가운데 사랑. 자신들의 유익,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사람들의 그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의 사랑, 헌신의 사랑, 섬김의 사랑인 줄 알아. 우리의 자세가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할 때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권세 좀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뒤에 모여서 잠깐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영적인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하는 영적 차에 있어서 사랑과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잠시 나눔을 할 때 또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